중국의 전국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농부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말, 천리마, 준말을 가지고 시장에 팔려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이 말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사흘이 지나서도 아무도 그에게 이 말을 사려고 흥정하는 사람도 말도 붙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농부는 당시의 최고의 말 감정사인 백낙을 찾아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3일씩이나 시장에서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묻거나 사려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이 말을 보시고 한번 품평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낙이 가서 그 말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렇지, 아주 훌륭한 말이구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지금껏 본 말 가운데 이 시장에 있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을 서로 사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말값이 10배, 20배, 100배로 뛰었습니다. 문제는 왜 똑같은 말인데 애초에 이 말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서로 말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이 말은 당시 최고의 말 감정사인 백낙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유가 이 얘기를 다시 잡설해서 오늘 이 시대상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백낙상마라는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우리 삶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옆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술꾼 옆에 있으면 술친구가 됩니다. 학자 곁에 있으면 아침마다 학자의 혀와 같이 시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 교회 포효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금년 안에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세계가 다 주님 손안에 있는데 그분에게 심겨져라. 그분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대단히 중요한데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에 장막 치게 되었다. 애굽에 있던 자들이 시내산 아래로 심겨졌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바로의 종들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제일 높은 것이 피라밋입니다. 그 피라밋 아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라밋과 비교되지 않죠. 시내산의 높이는요. 피라밋 수백 개를 합쳐도 시내산 높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 한 해가 애굽이었다면 올해는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장막 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받지 뭐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옮겨질 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요람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하나님께서 뭐 큰 구름 무슨 그 카페트로 이렇게 옮기듯이 편안하게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는 것은 모세가 다시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맹금류에 으뜸이 되도록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보통 새끼들 부화해서 거기에 우리 둥지가 고운 솜털로 독수리 둥지를 만들질 않아요. 가시, 심지어는 날카로운 칼 모양의 돌조각도 그 둥지 속에 어미가 의도적으로 심는 것은 자라면서 강인하게 만들도록, 강인한 새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한 8개월쯤 되면 온몸에 털이 나면서 12월쯤 되면 이제 큰 그 독수리가 됩니다. 몸이 길이가 한 1m 되고 날개를 펴면 한 날개 길이만 2.4m 되니까 이제 거기 이르기까지 둥지에서 어미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의 둥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높은 절벽이나 산에 가파지는 곳에 그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새끼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럴 때에 어미가 그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급속히 내려가서 날개를 쭉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높은 데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에 강한 것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독수리에 업어서 훈련시키는 이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황무지에서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맹금류에 으뜸이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한번 떠오른 독수리는 팔레스타인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속담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끼할 만한 것도 다 이렇게 그냥 눈을 주시하는 훈련까지도 시켜야 되니까 이 독수리 훈련이 그렇게 요람에서 요람으로 있듯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도록 일부러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을 지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3일을 못 기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무리바에서는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펄펄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름을 마사바 무리바라고 17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훈련시키고 지금 시내산 장막 치게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그 아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자식들의 평균 임원 승진 기간이 4년 아니라는 거예요. 좀 10년, 15년 좀 훈련시켜서 임원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과정만 거쳐가지고 임원을 시키니까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이. 영국의 왕실은 왕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보내가지고 군용 헬기를 몰고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강한 왕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속에 일부러 건너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씩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같이 한 번은 배 타고 한 번은 제자들만 가도록 해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서라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독수리 훈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독수리 훈련을 잘 받은 모범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이런 강인함이 있어서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산 아래에 복된 장막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파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뿌리 내리라. 말씀 가까이에 서는 백성이 되게 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못 믿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하세요. 오늘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감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있는 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떨기나무에서 이 백성 네가 인도하여 여기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바로의 휘하에 있는 200만 명의 내 동족을 무슨 재간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내 손에 힘도 없고 또 내 동족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오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3개월 뒤에 출애굽하여 3개월 뒤에 시내산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에
모든 거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약삭빠르게 자꾸 계산하거든요. 필요한 거는 취하고 부담되는 거는 그냥 하고 외면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힘들 때는 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축구공 차듯이 넉비공 던지듯이 해서 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지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70인 번역의 엑소도스라고 이 말의 기원이 됩니다. 거기에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하는 말씀에 이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씀에 70년 번역이 되어서 라틴어로 그것이 다시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계기를 주세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장막 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셔서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이것이 3월이니까 종교력으로 시완월이고 태양력으로는 5, 6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그 5, 6월 달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시켰는데 신약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의 출발,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또 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행악들이 단 한 가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폭력 사건, 자기 집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때릴걸요, 그분은요. 주차 문제로 아파트 이웃에게 야구 빵망이로 아들 같은 녀석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휘두른 얘기. 사회는 인터넷 사회로 사물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는데 심성은 더 악한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야구 빵망이 휘두르고 BMW 타고 다니면서 삼단봉 휘두르고 좋은 어린이집 국가에서 세워진 집에 일하면서도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피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면 뭐합니까? 악한 본성 거기에 등비례하여 더 시대를 앞질러 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악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려야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에 뿌리 내려야 우리의 마음과 심성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심게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절대로 챙겨야 된다. 추수하러 들어가서 곡식단이 거기에 떨어졌다고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냥 둬.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햄버거 가게가 많지요. 맥도날드나 KFC나 한국에 없는 햄버거 가게가 미국에서는 최고의 가게입니다. 그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것. 이 가게는 한인 교포들이 더욱더 좋아해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3시간쯤 얘기하니까 쫓아내고 한국 사람들. 그런 체인점과 다르게 이 인앤아웃은 체인점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객, 미국 한인들 사이만 아니고 미국의 고객의 만족도 1위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우리는 뭐 고객 1위 되면은 체인점 막 이렇게 공격형 마케팅 한다고 체인점 막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기업은 체인점을 만들지 않고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 2015년 1월 8일 날 300호 직영점을 내었는데요. 직원이 18,000명이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햄버거 가게는 신앙 양심을 걸고 우리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마음 자세로 직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가 쭉 읽는 과정에 신명기 28장의 6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인 앤드 아웃의 기업의 이름을 따고 정신은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음료수 컵 밑에도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성구가 일회용 컵에 다 새겨져 있는 말씀 중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그만큼 신용하는 것이기에 고객 만족도 1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에 영혼이 뿌리내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에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의 모든 것을 뿌리내리게 하셨는데 세 번째에 아주 강조하는 것이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은 마음의 자세요 옷은 생활의 자세이지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씻으라 할 때는 담기 위해서 씻으라고 하지요. 옷을 빨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람 열차가 우리나라도 영도 다리가 있지요.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때는 전차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미국에도 그와 똑같이 도개교가 있었는데요. 배가 지나가면은 다리가 열려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배가 지나가지 않으면 다시 닫혀서 열차가 지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 기수가 빨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다리가 들렸기 때문에 열차가 진입하면 빠진다는 것이. 그래서 기수는 또 하나 흰기를 들고 있습니다. 흰기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달려오던 이 유람 열차가 그대로 계곡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참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기수는 자기가 빨간 깃발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무원들도 다 같이 이 기수가 빨간 걸 흔든 걸 봤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사는 흰 깃발을 들고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진입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기수가 그날 사용했던 깃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니까
이 깃발은 정말 빨간 깃발이었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에 수리하지 않고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서 빛이 발해서 멀리서 보면 흰 깃발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영무원들이 5년, 6년, 7년 쓰던 깃발을 새 깃발로 아니면은 물감을 새로 들이든지 깨끗하게 세탁하여 했다면 붉은 것이 분명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가져오지 않게 했을 것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도 건성으로 대충 드리고 주님의 일도 뭐 할뚱만뚱 그냥 그렇게 구습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바둥바둥 하면서 새해에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결정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옷을 빨고 그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24장 9절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돌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저희 교회는 이 청옥이라는 말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의 밑에 돌들이 다 청옥으로 300m 지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청옥의 반석 위에 서인 아름다운 동산교회, 7번째 무저기는 쌍무저기로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편에서 성결의 옷을 입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하나님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옷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옷에 대하여 세마봇을 입어라, 하나님의 가죽옷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궁중에 온 자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끌어내라. 저 사람 끌어내 밖에 나가서 심히 슬피함 이를 갈도록 만들라. 예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것이지. 어거스트는 이 말씀을 두고 그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는 그 어거스틴이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세의 성자가 시작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라고 세굴라,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석같이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내산의 장막, 그리고 말씀의 우리의 뿌리, 성결의 옷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